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MC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에게 물리학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개념을 막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이과적 개념을 가지고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그분이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MC들의 시선은 점점 흐릿해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비유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하면서 손뼉을 탁 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있어서 과학적 개념을 비유에 연결해서 그걸 표현합니다. 이게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비유를 통해서 이 의미랑 그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확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념의 신학자이기보다 은유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그 동영상 서비스가 강화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리즈 그 광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보는 것이 힘이다였어요. 보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피라이터가 어떻게 했냐면 그 요리를 글로 배웠습니다. 춤을 글로 배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고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해준 맛있는 요리를 했는데 된장찌개를 탁 먹고 갑자기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칼을 들고 딱 하면서 요리를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럽게 맛없는 거죠. 그래서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 클럽에 가서 남자를 막 유혹하는 춤을 추는데 춤을 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섹시 댄스를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팔을 흔든다. 그래서 계속 이러면서 있는 모습에 그러니까 아무리 글로 읽어봐야 1000마디의 글이 하나의 영상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1000단어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의미를 영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 동영상 플랫폼을 이렇게 강화합니다. 이걸 광고를 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은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논증할 수 없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개념을 설명해 줘도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 은유의 화법을 통해서 이미지로 팍 씌워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대충 알지만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개념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겨서 표현하는 수사법. 안 들어오죠? 이 개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해요. 근데 이 개념을 이제 표현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 꿈은 잠잘 때 꾸는 거잖아요. 근데 꿈의 이미지가 희망 이렇게 닿습니다. 비전 이렇게 닿아요. 이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소야 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소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소처럼 우직하고 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게으르지 않다, 이런 걸 표현하죠. 찰거머리야 찰거머리.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착 따라붙어서 내 막 피 쪽쪽 빨아먹는 이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 이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직유의 표현을 쓰면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이 넓고 잔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다 호수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가오는 이미지,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게 이 은유적 표현인 거죠. 비유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마치 우리가 영상을 보듯이 그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와닿도록 하는 게 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은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넓혀주고 당신만이 보고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케네스 베일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유는
의미를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의미를 만들어낸다. 비유는 확장된 의미다. 그런 점에서 비유는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청자에게 그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초대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단지 개념을 이해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삶 안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집에서 세상에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 창으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의 눈과 생각과 개념을 총체적으로 바꿔주는 일이 이 비유의 힘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보조자료가 아닌 거예요. 그 초대된 집의 창으로 세계를 바라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긋고 있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율법학자와 그 자리에 있는 청자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주실까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여기서 선생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예요. 선생이죠. 그러면 율법에 정통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냥 모르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든 어쨌든 이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 교사의 직함을 갖고 있지 않는 예수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당신은 교사입니다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공격받게 돼 있고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은 아주 근원적이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야기 전체를 다 끌고 가는 얘기예요. 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너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해박한 율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딱 설명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대답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고정관념, 그 생각의 경계를 깨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고정관념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첫 번째, 그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기의 선함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는 무엇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율법의 눈으로 자기의 삶과 세상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학자는 과학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고, 문학가는 문학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법학자는 법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참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알쓸 시리즈가 있어요. 알코올 쓰레기가 아니고요. 알면 쓸데없는 지구별 박사, 자팍 사전 뭐 이런 뜻인데, 쓸데없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참 많은 인생의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냥 수다 떨어요.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포맷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연예인 2명이 이제 MC와 보조 MC로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인, 소설가 또는 시인, 건축학과, 학자, 그다음 물리학자, 천체과학자, 그다음에 뭐 법학자, 법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그런 자팍 박사들을 불러놓고 한 주제를 딱 던진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누가 정말 안 맞냐면 시인이랑 물리학자가 정말 안 맞습니다. 시인이 막 인생의 이 인간의 영혼이 막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물리학자가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가 없어지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사상을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고 막 그래요. 한 번은 명왕성이 이제 태양계에서 행성에서 퇴출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가 문학가 쪽에서는 명왕성이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동안 행성이라고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넌 아니야 라고 딱 내쳤을 때 참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럼 뭐 행성이 그걸 아나요? 우리나 아쉬워하지 걔들은 아무것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메마르게 사냐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해요.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점들을 하면서 되게 위트 있게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하나의 사건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의 경계선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그 안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그 전에는 그 애틋함과 꽁냥꽁냥함이 그 모든 걸 다 이겨요. 그런데 딱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살았던 저 가정의 문화와 이 가정의 문화가 한 집에서 만나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너는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쓰냐? 라고 하는 진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다 진짜 심각해지는 분은 니네 집안은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역사, 자기가 했던 경험, 만났던 사람, 배웠던 어떤 학풍,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규정되고 나의 생각이 정립이 됨으로써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대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세계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시간 동안 사기꾼을 많이 만났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세상은 맑고 아름다운 곳이 돼요. 내 경험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의 바운더리와 고정관념처럼 이어져서 내가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율법학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사람이 해석한 것은 더욱더 그러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어쨌든 자기의 생각의 바운드를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넘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 교수가 쓴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경계선을 그을 때 정한다면 이웃에 대한 개념, 우리 편에 대한 개념은 아주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은 율법이 정한 경계선, 종교적 전통이 정한 경계선을 과감히 깨뜨리시고 그 영역을 확장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의 영역을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 나의 마음, 나의 경험, 나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영역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내 그릇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두 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신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식할까요? 내가 믿는 만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그 시선에 그 이상의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장벽, 고정관념이 딱 그만한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나? 넌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딱 그만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생각의 그릇 그 이상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마치 율법학자가 율법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고만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환경의 경험으로 세상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식, 경험,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은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 세계관, 관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과학적인 시선이 세상의 진리와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학자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과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자리를 빼앗았고 과학은 인류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기원을 하나님 빼고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과학을 통해서 무신론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과학을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의 학식이 깊어지고 과학적 사고를 갖게 되면 될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모든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더 깊은 신앙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해서 우리 몸에 인간 몸의 지도를 완성했다고 얘기하는 세계적인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과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그는 오히려 과학의 눈을 통해 확신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과학자지만 과학은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맞지만 그것이 유일하지 않다. 영적인 세계관도 진리를 찾는데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걸 부정하는 과학자가 있다면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인 아서 에딩턴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이 크기, 그물코 크기가 50mm인 아주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심해어를 연구한다고 생각해 봐라. 그 사람이 이 심해어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런 과학적인 경이로운 야생 생물을 잡아 올려서 이 심해에 이런 생물들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 50mm가 안 되는 작은 생물이 심해에는 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세상의 많은 진리들을 알게 하는 좋은 방법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그물코가 작더라도 그거보다 더 작은 미생물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과학으로도 영적인 증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그는 사람의 그 육체의 신비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과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경험의 경계, 우리의 인식의 경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거기 있는 청중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보고 있는 세계, 네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네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 계신 거다. 너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네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의 심오함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 너가 알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그들에게 영상 보여주듯 직업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율법학자와 청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두 번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지금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대명사로 딱 여겨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에 붙을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명제예요. 이런 인식은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사울에 이어서 다윗 때 완전한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 되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때 남과 북이 나뉘어졌으면 친했겠어요?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사이가 안 좋죠. 우리나라 대본 봐도 알지 않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데 서로 으르렁거렸다가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갖고 있었던 통치의 그 이념이 뭐였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피를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피가 다 섞여서 혼혈족을 낳는 거죠. 혼혈인들. 그 혼혈인들이 돌아와 세운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바벨론은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가 안 섞여요.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할까? 그러니까 니네는 안 껴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합니다. 열받죠? 열받으니까 나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다 부셔버립니다. 나중에 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해골을 막 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막 더럽히는 거죠. 그런 걸로 막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사마리아에 있고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 이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삥 돌아갑니다. 차라리 이방 나라로 가겠다.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는다.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안 재워주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개 돼지보다 못하게 보는 거면 차라리 이방인이 낫지. 피가 섞인 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 안에서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종족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스라엘은 또한 유대인의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웃을 뭐예요? 우리 가족 아니면 이웃 우리 민족 여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다 오랑캐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이외에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둑 맞아서 돈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그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 있어요.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나타났어. 제사장이 구해줄 거야. 근데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제사장은 그 사람을 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좀 있으니까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은 제사장만큼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의 기물을 담당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레위인이라면 구해주겠지. 근데 레위인도 그 사람을 슬금슬금 피하더니 구해주지 않고 가버려요. 나머지 이제 누군가 이 사람을 와서 구해줘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럼 레위인까지 안 됐으면 또 다른 유대인이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거기 왜 사마리아인이 나와? 거기 왜 사마리아인이 나와? 거기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전혀 없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다친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 그를 치료하며 도와줍니다.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서 포도주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짐승에 태우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돕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털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이 유대인을 돕기 위해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데려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에 사막에 여관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마을로 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여리고입니다. 그럼 그가 여리고로 갔다는 건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간 건데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말에 벌거벗고 두드려 맞은 유대인을 태우고 유대인 마을에 나타났다. 그때부터 가짜 뉴스 쏟아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을 쥐어 패고 말에 끌고 당겨 막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공격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는데 이건 한두 주 정도를 묵을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다 낳지 않고 값을 치르고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올 때 이것을 다시 갚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면 끝인데,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이걸 갚지 않으면 이게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건 자기가 다 떠안을 테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풀고 간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한 거는 그냥 선행을 베푼 게 아니에요. 원수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 생명을 살린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고,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 청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모두 다 도둑맞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다 세상에서 두들겨 맞아 도대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의 바운더리를 넓힐 수 없는 이 무지한 우리가 바로 강도 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절망과 비천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존재였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랬잖아요. 그를 이단으로 몰려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원수예요. 너무 싫어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원수처럼 여겼어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흠모할 만한 외모도 존경할 만한 출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예수님이 지상생활 동안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 태어나면서 소경인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율법학자, 백부장, 혁명당어, 어부, 강도, 세리, 창녀, 누구든 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라고 따지고서 그를 도와준 게 아니라 만지면 저주받고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혈루증 여인, 문둥병자를 친히 만지신 분, 세리, 사람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 창녀,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분, 시체에게 다가가 그를 어루만지고 살리는 분, 누구든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원수로 여기건 나를 대적하건 나를 비방하건 상관없이 그를 향해 끝없는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예수님 세우십니다. 그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났던 그 제자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품으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마다의 구원자가 있었어요. 저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으로서, 참 구원하는 분으로서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겁니까? 삶의 현장, 내가 아파 죽어 쓰러져 있는 그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저 멀리에서 도와줄게, 사람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미지를 통해 충격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관점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기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1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50명 넘길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한번 설교했더니 막 5,000명이 왔대요. 예, 진짜 조금만 주지.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5,000명 교회가 돼서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딱 있는데 얘네들이 예루살렘 밖을 안 나가요. 자기들끼리 좋아 죽어요. 언제 나갑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가 팍 터져요. 그때 사방으로 터져요. 그때 사람들이 뻗어나가고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걸 깨부수세요. 그래서 교회를 흩어버려요. 사람들이 박해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흩어진 파편의 교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각 지역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자꾸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막 바뀌었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 저는 율법에 거부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먹어라. 저는 절대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주님이 음성을 쫙 주시기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너는 안 먹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율법이 하나님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의 하인이 옵니다. 우리 주인의 당신을 보자 하십니다. 갔더니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계층이 자기를 부르더니 내가 당신을 초대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팍 깨집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깨우고 살리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의 일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바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생각이 열렸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뒷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바울이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엄청 책망합니다. 네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받아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역으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처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것, 이렇게 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참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을 대체적으로 물론 막 비전, 꿈 이런 거 막 하면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삽니다. 예.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당신의 남편이랑 사십니까? 당신의 아내랑 사십니까? 사랑은 개뿔 그냥 사는 거지 뭐. 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느덧 삶의 방향 이런 거, 꿈은 젊을 때 어릴 때 꾸는 거라고 얘기하고 다 없어지면 내가 무슨 꿈, 내가 뭐 바랄 게 있다고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사는 거.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서 수많은 실패들,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생애 시간들을 너무 낭비하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를 그 자리에 삶의 현장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고 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시간이고 사명의 자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정관념을 깨고 더 넓고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이 힘든 삶으로 보내십니까? 박영선 목사님은 누가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보듯이 어떤 인물, 지위, 업적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직면하여 짐으로 가지는 불안, 외로움, 고통,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위, 어떤 자리, 업적 이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는 진짜 우리가 사는 삶의 처자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보면 우리 삶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제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늦게 하는 만큼 30대는 진짜 미친 듯이 사역만 했어요. 예, 사역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률도 오르고 일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매 생각이 그 생각만 하니까 일도 막 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신부님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민할 거리가 되게 많아져요. 예, 당장 지난번에 어린이날 주간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걸 해야 돼요. 저는 또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그냥 가정 다 내팽개치고 아무거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의 효율성만 보면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가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왜요? 저도 여러분처럼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때로는 우리 생활비 이거 어떻게 학원비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인 삶과 동시에 여러분처럼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자녀 걱정하고 하는 똑같은 삶의 현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심오한 것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공감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이신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교사분들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계십니다. 순장님들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장님들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배워가려고 막 물어보고, 목사님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 순원들한테 이거 좀 알려줘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더 영적인 것들을 먹이기 위해. 그런데 그 순장님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다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애들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건강한 줄 아세요? 우리 순장님 다 몸이 약해. 일 아프고 저기 힘들고 어렵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여러분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치유가 되는 곳이요, 은혜가 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다 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애들을 위로만 해주고 키우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끄세요.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힘듦의 자리에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돕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나도 힘들고 연약한데, 나도 힘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진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5,000명이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단데요? 어떻게 해요? 니네가 줘. 있어야 주죠.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뭘 줘요, 하나님? 주님이 떡을 떼서 주십니다. 주님이 떼주신 떡을 받아다 나눕니다.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능력, 학식, 우리의 재력, 이 모든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면 지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좌절하게 하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끝없이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의 영역은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저 땅 끝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른 사명의 자리는 저 멀리가 선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는 작은 나의 자녀, 나의 일, 나의 교회,
내 함께하는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랑으로 가족을 보고 그들에 대한 경계선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저기까지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관념을 깨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납니다. 꿈꾸고 달려가고 구하고 주님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바라보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의 틀을 부숴버리고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